요즘은 SNS 시대라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트위터라든지 또 여러분이 아시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람들이 소통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진들 많이 올리죠, 그죠? 인스타그램 같은 사진 올리고 뭐 동영상도 올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카린시아라고 하는 곳에 사는 18살짜리 청소년이 자기 부모가 자기의 사진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 때문에 고소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린 시절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진들을 아버지 어머니가 올려놨는데 그거를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야 내가 너 어렸을 때 기념이 되라고 남긴 사진들인데 그걸 가지고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자식은 왜 내 사진을 당신들이 마음대로 이 SNS에 올려가지고 내가 보여주기 싫은 어릴 때의 사진들을 왜 사람들에게 공개하느냐.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고소한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자식의 동의 없이 SNS에 사진을 올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도록 법이 제정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SNS에 자녀들의 사진을 올렸으면 빨리 지우세요. 몰라. 이게 또 미래에는 어떤 일이 될지 몰라요. 세상이 정말 엄청나게 변하죠. 엄청나게. 상상도 못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빨리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러한 것은 성경에 이미 말씀이 되어 있는 거죠. 예언이 되어 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같이 읽어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말세의 한 특징이라는 거죠. 말세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말세의 특징이 그렇게 돼서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너는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권면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세의 특징을 잘 알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점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시대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또 뭐 세상에 이런 윤리나 도덕이 갑자기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선은 가치관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아까 말씀드린 그 디모데후서 3장 2절이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어떻게 가치관이 변하냐면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중심으로 돈을 사랑하는 이런 그 가치관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실 사람들이 돈이나 자기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것들이 있었어요. 나 자신보다 나라를 더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나 자신보다 뭐 가정을 더 생각한다든지 나 자신보다 어쨌든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었어요. 돈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이것이 다 바뀌어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모든 이 세상의 가치의 그 기준이에요. 뭐 정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돈이에요. 돈이 모든 것들을 측정을 해요. 예전에는 측정이 안 되던 것들도 요즘은 돈으로 측정이 돼요.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는 것도 예전에는 자기가 열심히 내가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전에는 아무리 자식이 공부 안 하는 걸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돈으로 자식을 얼마든지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 많이 대주니까 쪽집게 강사들이 탁탁탁탁 집어줘. 70% 80%가 맞아. 그러니까 머리가 돌인데도 잘해. 애들이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들이 회자되냐면 애의 실력만으로 인류 학교 가기는 어렵다.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돈으로 사람들이 이제 계층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손사탐이라고 유명한 손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메가스타디라고 하는 인터넷 그룹을 경영하는 분이에요. 돈을 메가스타디라고 하는 데서 어마어마하게 버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 사교육 시장을 이렇게 키워놓은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분은 자기가 사탐 과목을 가르치면서 어느 날부터 자기가 이 대학생 시절부터 과외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과외를 가르치다 보니까 쪽집게 강사로 소문이 나면서 그 당시에 막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일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지 이게 내가 일부 아이들에게만 혜택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죄책감이 느껴져가지고 인터넷 강좌를 열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또 대박이 났어요.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기회에서 어떤 사람은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가지고 이 사회에 더 많은 계층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고민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번 돈에 300억을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는 뭐 기부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러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을 교육하도록 그렇게 돈을 기부했노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계층별로 전혀 자기의 계층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계층들이 자꾸 생겨나가니까 국가가 앞으로는 어려운 계층에서 또 중간 계층에서 뭐 또 다른 계층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퍼센트를 정해가지고 대학을 입학시켜야지 이렇지 않으면 이제 평생 이런 것을 넘어가기 어려운 사회가 된다. 그렇게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뷰하면서. 이 마이클 샌델 교수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샌델 교수라고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던 분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이 책에서 이분이 지적하는 게 이렇게 돈이 모든 것을 측정하는 것이 돼버리면 두 가지 부작용이 나타난대요. 한 가지 부작용은 뭐냐면 가치가 변질돼 버린다는 가치가. 배우는 것이 공부를 하는 것이 배움의 기쁨을 느끼기 위한 것이었는데 학이 시습지 불역 열호화 이러잖아요. 사람이 배우고 익히는 게 하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던 것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돈으로 다 측정할 수 있는 단위들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배움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 주고 지식을 사는 것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의 변질이 일어나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부모도 이제 자녀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리 부모가 나에게 재산을 얼마나 물려줄 수 있는가 이런 걸로 평가해요. 만약에 내 부모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렇다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회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회가 사람 살만한 사회라고 느껴지세요? 이런 사람 살만한 사회가 못 되잖아요.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데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또한 내가 돈을 중심으로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회만이 사람 살만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은 사람 살만한 사회를 이루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살만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특별히 어두워져가는 세상 한가운데 빛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합니까? 순종함으로 공경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면 항상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즐겁게 해드림으로 공경을 해야 돼요. 잠언 23장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공경하는 건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번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우리 애들이 다 이제 떠나가 있어가지고 집에 못 와가지고 큰 애도 몇 달 못 왔지 작은 애도 뭐 프랑스에 나가 있지 이러다 보니까 이 애들이 집에 못 오니까 문자만 보냈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인데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렇게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 한 직장 다니는 녀석은
돈도 보냈어요. 얼마를 넣었을까요? 안 알려주겠어요. 조금이지만 돈도 넣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날인데 쓰세요 하고 보내줬어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즐겁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저는요, 아버지 어머니가 2000년에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2달 간격으로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 어버이날을 맞이할 때마다 제일 아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아쉬운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 주는 분들이 없었는데 그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너무 그 표정에 아들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온 얼굴로 온 몸으로 그 기쁨을 막 표현하는 게 생각이 나요.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내가 좋은 일을 그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큼은 좋아해 주는 것 같진 않아. 지만 잘났나 이럴지도 몰라.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자녀의 일이라고 하면 그냥 다 좋아, 무조건. 그건 그야말로 자기의 온 그 삶으로 좋아하는 그런 것이 있어. 그래서 생각이 그 부분에서 많이 나요. 어떤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만약에 오늘 같으면 뭐 교회에 수양관 입주 예배를 드린다. 아마 우리 부모님이 같이 계셨으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그 표정을 졌을 게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날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 즐겁게 해드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연약함을 인정하고 보듬어드림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비방하는 일이 매우 잘못된 것임을 성경이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말씀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자기 부모를 비방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부모님들을 비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보니까 자식이 볼 때 일관적이지 못한 것처럼 보여. 어떤 부모님들의 경우에 심지어 부정을 저지르는 것 같기도 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눈에 안 찰 때가 있죠. 어떤 부모님들은 폭군 같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부모는 자식을 성폭행하는 부모도 있대요. 우리가 요즘 신문을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모를 그때 비방하고 다니는 게 잘못됐을까요? 근데 부모를 비방하면 반드시 죽인다라고 말씀한 것이 그런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부모를 그러면 공경을 해? 이런 부모를 어떻게 공경을 하겠다고 말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성경이 모든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때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이웃 사랑에는 심지어 누구까지 들어가죠?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나를 버리고 심지어 나를 폭행하고 온갖 일들을 다 저지르는 부모님들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성경은 이 계명을 이웃 사랑의 연장선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발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이 이루어지는 건 너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는 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큰
큰 용서의 체험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가 아무리 큰 잘못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의 허물을 내가 용서합니다. 그 개념 속에서 부모를 바라보는 눈을 공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못했을 때조차도 어렵죠, 여러분. 성경의 도전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어두움이나 우리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이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도무지 이 부분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혜영 선교사 같은 분들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 자기가 딸로 태어났다고 내던져가지고 허리가 부러져서 135cm까지 밖에 못 자랐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정신이 이상해지셔가지고 딸을 갖다가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했다고 칼 들고서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도무지 집안에 살 수 없어서 16살짜리가 집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공장을 전전하면서 돌아다니고 그 공장 해가지고 배운 기술 가지고 나중에 이제 20살 돼서야 겨우 어느 그 장애인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이 딸이 그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가정을 다 먹여 그 딸이 외국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이 어머니를 청와대에 상 받는데 같이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상 받는데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자기가 청와대 대통령상 받는 그 자리에 어머니를 같이 동장시켜가지고 그 어머니가 영광을 받게 용서했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생각을 하시. 보듬어 주는 거예요. 용서하고요. 때로는 가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공경이에요. 또한 필요를 공급해 드림으로 공경하는 거예요. 필요를. 룻이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서 사람들이 나오미가 그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축하의 말을 건네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요. 이 아이가 너의 노년의 봉양자구나,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봉양자라 그러잖아요. 그 자녀는 부모님의 봉양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게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의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봉양한다는 것은 높여드리고 그리고 잘 섬겨드리는 서포터가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 부모님이 계실 때 해야 되잖아요. 지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의 등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7살 되던 해 겨울 눈보라치는 들판을 건너가기 위해 아버지는 처음 내게 등을 내주셨다. 심한 고열로 밤을 꼬박 새웠던 나는 아버지 넓은 등판에 뺨을 댄 채 잠이 들었고 읍내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내 병은 말끔히 나아 있었다. 객지에 계신 아버지가 집에 오는 것은 1년에 어쩌다 한두 번. 그때마다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동네 목욕탕에 가고 싶어 하셨고 나는 그때마다 불이 나게 도망쳐 혼자 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곤 했다. 막노동 탓에 표신하게 굽어있는 등을. 세월이 한참 흘러 아버지와 함께 간 동네 목욕탕. 그때도 나는 늙고 말라빠진 아버지의 등을 외면했다. 야야, 쓸데없는 돈을 말랐고 써. 등만 밀어주면 되는데. 새신사에 이끌려가며 힘없이 남긴 아버지의 말씀을 신경도 쓰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아들과 함께 간 동네 목욕탕. 자식 새끼의 등을 떼수건으로 벌겋게 밀며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샤워기 세차게 틀어놓고 목 놓아 울었다. 어릴 적 그 따스했던 아버지의 등, 이제는 밀어드릴 수도 없는 아버지의 그 굽은 등이 간절히 생각나서. 참 보면은 이분은 자기 아버지 잘 섬기는 분이에요. 봉양하는 분이에요. 새신사에게 등도 밀어드리게 하고 모시고 다니고 목욕도 같이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잘 효를 해요. 그래도 가시고 나니까 직접 밀어드리지 못했던 게 아쉽잖아요. 봉양한다는 것은 지극히 극진히 높여드리고 잘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명령 순종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명령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걸 생각해야 돼.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해드리는데 이게 부모님이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부모님을 용서해드림으로 공경하면 그 용서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부분이죠.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최근에 우리 사회에 논의되는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이 젊은 세대가 부모를 모시는 짐을 지우지 말고 앞으로 사회가 이걸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지자.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을 국가가 마련해 주는 것, 이걸 논의를 해요. 뭐 좋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노인들이 자녀들이 전혀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국가가 복지 대책을 세우고 잘 돌봐드리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멀쩡한데 돌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제도 자체로 아예 노인들은 국가가 다 돌보는 거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거는 자녀들의 복을 빼앗는 거예요. 자녀들의 복을 빼앗는 거예요. 마땅히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그 복의 통로를 끊는 것 같아. 지금 눈앞에는 당장 편하고 부모님들을 국가가 돌봐주니까 많이 편해졌네 이럴지 모르지만 결국 후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차단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모든 계명들이 쭉 주어졌는데 흥미롭게도 이 계명에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오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 장수의 복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 쭉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 흥미롭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준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통으로 다 복을 말씀을 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면 복받아. 이런 통으로 말씀을 복을 얘기하는데 요 계명에 오면 요 계명만 딱 띄어가지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왜 이 계명에만 특별히 그 복을 붙여놨을까요? 당연히 이 계명도 다른 데서 복 받는다고 한꺼번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이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꼭 복 받는 거니까 반드시 행해야 돼,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고요, 말세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요, 이 사람 살만한 세상을 이루어가는 데 초석이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부친을 생각하면서 글을 하나, 얼마 전 예배 드리고 가는데 비가 오는 때 쓴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우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썼어요. 집에 오는 길 집에 오는 길 내리는 봄비에 우산을 쓴다. 갑자기 봄비는 세찬 비바람이 되었고 제 사람 지키려고 우산은 가녀린 우산살 잔뜩 웅크리며 온 힘을 다해 비바람에 맞선다. 우산살이 떨며 크게 휜다. 웅크리고 구석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발톱을 깎고 계시던 아버지의 구부러진 등에도 사랑하는 가족 지켜주던 다 낡고 휘어진 우산 하나 들어있었다. 너무 늦게 알았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효를 하려고 해도 할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가슴이 요즘 들어서 참 안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